다 함께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전문으로 우리 함께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금 미국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 회원 여러분들 날마다 정해진 시간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일은 미리 주보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영상을 보시면서 주보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미란 집사님이 귀국하셔서 아마 이번 주간까지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는 중이고요. 김산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4월 밝아오면 시작이 되면 첫째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됩니다. 또 12일 두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나야 하는지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연보 시간입니다. 감사하라 한 절만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적합한 때에 결정해야만 하는 주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과 가족들보다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경제 행위 자체가 어려워져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보듬어 안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깨닫고 힘차게 도약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분하고 준비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 가정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생업과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던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라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네. 이 하박국서를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한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 무엇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무엇하고 비슷하죠? 네, 호박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한다 그래요. 저도 호박국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정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은 6피트를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눈 2번씩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눈 2번 이렇게. 예. 그래요. 집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 들으시는 분은 한번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허그해 보세요. 네.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무슨 뜻이냐면은 허그하는 자, 껴안는 자, 씨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의 이름과 같이 힘든 시대 이 환난을 껴안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저한테 하박국이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라. 환난 중에도 예배하라. 위기 중에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우리는 힘든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2번의 질문에 하나님이 3번 대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처음에 의심의 질문을 했던 이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는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가 직면한 이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세상이 왜 이래요?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는 하나님의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르짖어도 안 들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어느 사람이 일으킵니까? 갈대아 사람이 일으킨다 그래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불의를 가지고 더 악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방관죄, 침묵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소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뭐 같아요? 네. 지금 거반 불평과 고소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끝까지 자기는 질문한다고 그래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성루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루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망해가는 세상, 환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박국의 이런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무례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그는 외쳤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할 때 그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그런 소리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가 나를 계속 억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이제는 내 말에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필요한 것이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지금 2장 4절에는 하박국서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지금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구원이 의심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원조가 어디예요? 지금 하박국 2장 4절인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오면 내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넘어진 너의 믿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 환난의 때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세상은요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가사 들어봤을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부흥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에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지금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루에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세상 한복판 성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박국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라는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더러운 누명, 성폭행 미수범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전인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이곳이 성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은 성전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그곳은 세상입니까? 성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너희는 그곳이 성전 되게 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찬송이 터집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닥쳐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도 보이지만은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와 나 사이에 이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이 깜짝 놀랐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바라기는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을 느끼시나요? 그는 이제 참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3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전의 마당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의 삶의 근거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존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기 인생의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인생의 현장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지금 눈앞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예배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우리 현실로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은 망해갑니다. 직장은 문 닫았습니다.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갑니다. 물건 사기 힘들어서 코스코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립니다. 폐만 해야 되는데 버틸 돈 없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세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믿을만 하니까 사실은. 그런데 주머니가 제로예요. 지금 내 현실이 제로입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되찾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절대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캄캄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씨름하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클라이맥스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돈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가정에서 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성전의 마당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이런 탄식을 예배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가정이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순탄치 않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 더욱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위해 병든 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